네, 본래 성경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이제 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되기 시작한 한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이렇게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성경이 무척 비쌌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마틴 루터 시절에 성경책 전권의 가격이 집 2채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출판하기는 했으나 필사나 출판을 통해서 책이 나왔으나 개인이 성경책을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성경책을 읽어주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설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씨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하죠.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말씀을 이렇게 참 다양한 밭에 뿌리는데요. 그 밭에 따라서 말씀은 동일해요. 말씀은 동일한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오늘 비유에 담겨 있죠. 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은 결실을 맺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사람의 영혼을 관통해요.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아주 치열하게,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내기 위한 그 싸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력, 그런 역동성을 많이 상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에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으시죠? 우리 모두는 이전 같으면 집 2채 값어치가 되는 성경책을 집에 저희 집 한 10권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다 담고 있죠.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내가 읽고 싶은 본문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목회자의 설교 영상을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어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도권이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쩌면 우리는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기보다는 나의 선호나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소비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의 들러리와 보조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대의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뿌려주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들으라 이런 그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들으라 하실 때는 결코 귀로 듣는 것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들으라는 거의 100% 듣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감각한다, 인지한다가 아니라 감각하여 인지하여 내 마음을 통과하여 내 의지가 발현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을 듣는다, 이 한 단어로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자, 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 들으라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9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도 들으라 하고 마치십니다. 그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와 있고요. 서기관도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듣고 있는데 우리 주께서는 들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관통하여 그 영혼의 새로운 의지까지로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극단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요.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내 삶의 권유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그 말씀을 전혀 내 삶의 권유로, 내 삶의 새로운 의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잘 따라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외인들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십시오. 외인과 제자들을 지금 대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조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외인들에 관한 비통한 심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한 비통함이 이 말씀에 스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게 막으시고 의도적으로 듣지 못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막으시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스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없겠죠. 그건 아니겠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해석하려면 이사야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해석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사야 6장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소명을 주시는데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명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소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무리 내 말씀을 전해도, 내 이야기를, 내 뜻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전해라. 이것이 너의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말씀은 선지자가 곧 마주하게 될 그 완고한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곧 마주하게 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 하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통함이 스며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입에 넣어준 그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런 맥락의 말씀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동일한 의미를, 동일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 완고한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 하는구나, 완고하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구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악한 세대에 대한 비통함이 담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 자, 그런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듣지 않는 자들과 대비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다수가 외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부르시고 모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비밀은요, 한 사람의 어떤 독해력이나 국어 실력이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셔야 해요. 듣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이자 동력으로 삼는 그 모든 일체의 과정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진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유학 중에 이제 교육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분은 이제 교수법의 그 당시 최고 권위자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교안을 잘 짜서 강의를 해도 그 강의를 귀로 듣고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는 5%에 불과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을 준비해도, 강의를 100을 준비해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이해해야 고작 5%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10%에 불과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듣고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데 아주 무능력한 존재예요. 사람의 강의도 그러할진데, 이 땅의 지식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알게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둠과 완고함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듣지 않는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이 들리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내가 과연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 질문과 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많이 겸손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복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성도가 다시 회복해야 될 성도의 마땅한 겸손입니다. 성령님, 이 읽는 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제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의 성도의 마땅한 겸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분명 그 씨가 떨어진 밭에는 그 씨를 밀어내려고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회방꾼들이 등장해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말씀을 뿌렸는데 즉시로 사단이 왔대요. 즉시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로 진입하셔야 돼요. 이제 16절과 17절에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위로가 돼요. 기뻐요.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대가 지불을 수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에게 말씀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말씀도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엔 가시떨기 밭이 나와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돈에 휘둘리고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염려와 그렇죠? 돈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게 막고서는 염려와 돈과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탄, 그죠? 환난, 박해, 염려,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두고 사탄과 예수께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데 그 싸움의 최전방이 어딘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가져가 버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든 말씀이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도 가볍게 되지 않았어요. 아주 치열한 싸움 끝에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교회사에서 우리가 그 회심 이야기를 할 때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보다 유명한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의 고백록이나 혹은 참회록을 보시면 어떻게 이 기나긴 갈등 가운데, 싸움 가운데 어거스틴이 회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열렬한 신자였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갈등한 지점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 갈등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가 성공하기 위한 그 야심이 아주 컸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혹시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 성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속박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어거스틴은 이 성적인 쾌락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성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는데, 또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얼마나 자유분방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성적인 쾌락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쾌락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거야. 막 그런 갈등을 엄청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늘 결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이 취한 전략은 미루는 것이었어요. 미루는 것. 지연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알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함도 알겠고 이것이 진리임도 알겠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성공한 다음에, 내 욕망을 좀 더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지연 전략으로 길게 이 사람이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그 자서전을 이제 대학 때부터 봤었는데 딱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이 가치가 고상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기는 싫은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에 미쳐버리면 영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학 때 말씀에 미친 분을 한 명 만났습니다. 지금 소천하신 분이신데 옛날 성서 유니온을 이끌던 윤종화 총무님이라고 계십니다. 윤종화 총무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희 대학 선교 동아리 그 강의하러 많이 오셨었는데, 이분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큐티 매일 하시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 말씀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강의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잔치집에 가지 말고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네요. 오늘 제가 사실은 결혼식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가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의 맥락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쏙 듣는데, 저 해석이 맞나? 저 해석이 맞나?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걸 다 주도권을 말씀에 맡겨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막 우리 선배님들이 막 질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지나친 적용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듣고 읽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심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리까지 해야 되나? 아직은 아니야 라고 지연 전략을 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직은 안 돼요.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요. 좀 더 성공해서요. 아니면 제가 은퇴해서요. 제가 다른 욕망과 욕심이 좀 다 사라지면요. 그때 제가 온전히 말씀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 받은 많은 경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력을 움틔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뿌려주나 그 말씀이 실로 나의 생명력과 의지는 되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말씀을 내 인생의 들러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지지하거나 내 염려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로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로 들어요. 또한 동시에 내 염려를 위로하는 말씀에만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여전히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내 염려인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인데 그 주인을 잘 섬기는 도구와 들러리로 말씀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중심적으로 말씀을 소비하는 행태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열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향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동의가 안 되기도 해요. 부대끼기도 해요. 위로가 안 되고 나를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과 지금 내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마땅히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다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어거스틴이 욕망과 말씀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어거스틴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괴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가 밝히기를 혹독한 자비였다라고 해요. 아주 혹독하지만 자비롭게 자기를 하나님이 괴롭히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어거스틴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 알리피우스란 친구와 함께 정원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알리피우스란 친구도 어거스틴처럼 애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저기 이집트에 한 수사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하더라.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말을 이제 알리피우스가 어거스틴에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어거스틴이 듣고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단식했다고 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머리만 가득 채웠지 가슴은 텅 빈 채로 피와 육체 속에서 뒹굴고 있군. 우리는 머리만 가득 채웠지 가슴은 텅 빈 채로 피와 육체 속에서 뒹굴고 있구나. 그가 괴로움 가운데 탄식해요. 가슴을 치고
이마를 치고 이제는 몸을 굽혀서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집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바로 해야 돼. 지금 바로 결단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하면 할수록 욕망의 여신이 어거스틴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린다고요? 우리가 주는 쾌락을 다시는 즐길 수 없을 텐데 우리를 버린다고요? 어거스틴이 마지막까지 갈등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거냐, 쾌락을 선택할 거냐. 그가 마지막까지 주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요. 그때 어거스틴의 귓가에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똘레레게, 똘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 소리가 어거스틴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즉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가 마음을 먹고 근처에 있던 성서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아마도 전체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두루마리 몇 권이 있는 성경 두루마리였겠죠. 두루마리를 들고 첫 구절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섬광처럼 빛의 홍수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을 꽉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의지가 갑자기 이 땅의 욕망과 쾌락과 성공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 순간에 말씀이 어거스틴을 지배하고 감싼 거예요. 비로소 어거스틴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사로잡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려우십니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디에 선교라도 갈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완고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어야 돼요.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으로 연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생을 마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에.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가, 이 이슈와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디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칠 때, 그 마지막 그 청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가 수고했구나.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주인의 안식에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이것이 평생 말씀을 듣는 자의 마지막 들을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바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 정도 전락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수의 많음도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소수가 결국은 이 땅을 살려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인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의인 다섯이 없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서 그 땅이 망한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커지는 겁니까? 화려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떠는 자로 내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자가 위치한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시간 정말 두려움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소비하는 자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들러리로 삼는 자가 아닙니까?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자가 혹시 아닙니까?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